우리가 5월 둘째 주일은 전통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어버이를 생각하는 주일로 함께 지키고 있습니다. 5월의 참 아름다운 계절을 맞이했는데요. 이제 새벽으로 또 밤으로 아카시아 진한 향기가 우리의 마음을 아주 기쁘게 해주는 계절을 맞았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고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주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단위로 우리의 삶을 시작하는 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이 가정은 모든 사회의 기초가 되지요. 가정이 붕괴가 된다면 그 사회도 건강할 수가 없고 더 나아가서는 그 나라도 역시 건강한 나라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는 예전에 전통적인 이 가정의 모습이 많이 흔들려가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가장 근본적인 것부터 많이 흔들리고 있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오늘날 우리 사회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요구하고 있고 또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는 여러 내용들을 살펴보면 우리의 가정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개념부터 전혀 다른 그런 개념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도 첫 주간을 맞아서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소위 인권이라고 하는 것을 내세우면서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교회들이 나서서 그 부분에 관하여서 그것이 안 된다라고 말할 때는 조금 수그러들다가도 또 어느새 조용한 듯 싶으면 또 이런 일들을 계속적으로 상정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된다면 가정이라고 하는 우리의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개념부터 다른 정의를 해야 될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또 그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자녀들을 낳고 그것이 계속적으로 대대손손 이어져 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전통적인 이런 개념, 또 이것이 성경에 기초하고 있는 이런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사람들은 왜 굳이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꼭 해야만 된다고 말하느냐, 남자와 남자들이 여자와 여자가 가정을 이룰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말하면서 그것은 차별적인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전혀 다른 개념을 만들 것을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우리의 사회적인 근본적인 어려움이 계속적으로 있다는 것과 또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먹고 살기 힘들다고 하는 명목하에서 대부분의 우리의 생각이 대단히 실리적이고 또 실용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우리의 가정의 근본적인 관계가 많이 흔들리게 되는 것이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현상이다 생각됩니다. 부모님에 대한 태도, 우리가 5월에 이맘때가 되면 항상 다시 한번 점검하고 살펴보는데요. 우리의 부모님에 대한 태도들이 사실상 많이 바뀌어가고 있는 것이죠. 부모님들도 자식들이 먹고 살기 힘든 세상을 살아간다라는 것 때문에 예전과 같이 어떤 것들을 요구하기를 꺼려하고 있고 또 실제적으로 자식들마저도 부모님에 대한 마땅한 도리들을 또 하지 않고 이 사회를 살아가기 힘들다라고 하는 명목하에서 또 그런 부분들을 많이 저버리고 있는 것, 참 우리 시대가 안고 있는 큰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어버이를 생각하는 주일을 맞아서 또다시 우리가 부모님에 관한 또 성경의 교훈들을 살펴보면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고 이 시대의 가장 근본적인 것을 가장 바르게 잘 지켜가는 여러분, 또 우리의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내용은 고르반이라고 하는 말이 등장하죠. 그래서 오늘 제목을 고르반이란 명분이란 그런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고르반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좋은 뜻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졌다, 하나님께 드려졌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실제로 이것을 앞선 명분으로 내세우면서 중요하게 지켜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회피하고 저버리는 일들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소위 예수님 당시에
많은 종교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이러한 일들에 매우 익숙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내용을 먼저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하는 것이 순서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의 논쟁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서 떡을 먹는 것을 유심히 보고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왜 지키지 않느냐라고 말하면서 따지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따지는 질문이죠. 당시 장로들의 전통은 종교 지도자들만이 아니라 사실상 모든 유대인들이 지키는 것이었는데 그에 대한 설명이 3절과 4절에 보면 가로 안에 묶여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것, 우리의 관습대로라면 좀 불쾌할 수 있죠. 좀 씻고 깨끗하게 먹으면 좋으련만 그렇지 않고 먹을 때는 좀 위생상 또 청결상 문제가 돼서 좀 불쾌할 수는 있다고 여길 수 있어요. 그러나 당시의 이 유대 사회에서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것은 단순히 불쾌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어긴 범죄 사건으로 이것을 여겼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비난을 하는 거죠. 왜 당신을 따른다고 말하는 제자들은 왜 이런 전통과 규례를 어기면서 이렇게 합니까? 이게 맞는 겁니까? 라고 묻는 것이에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의 답변에 대해서 비교적 길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사야서에서 예언했던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그들의 속에 있는 종교적인 위선, 외식을 신랄하게 책망하십니다.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은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했는데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마음으로는 멀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사람의 계명, 하나님의 계명이 아닌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서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무익하게 경배한다.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시면서 답변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책망이 계속 이어지는데요. 8절 우리가 읽은 본문 보시면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킨다. 9절 가서 보면 너희는 너희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린다. 13절 가서 보면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한다. 이렇게 신랄하게 책망하십니다. 당시에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모세에게 주신 이 율법을 좀 더 잘 지키려고 하는 뜻을 가지고서 세부적인 규칙들을 만들어 그것을 지키게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이것이 변질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율법의 말씀을 좀 더 잘 지키기 위한 세부적인 사항들을 가지고서 이렇게 해서 율법의 뜻을 지켜가자라고 했는데 시간이 흘러가다 보니까 율법의 본래의 내용들은 사라져버리고 그 세부적인 것들이 마치 법관처럼 여겨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세부적인 것들을 어기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정죄하게 되었고 그것을 잘하는 사람은 그걸 잘 지키는 의인처럼 경건한 사람처럼 치부하게 됐던,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인과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분명하게 갈라지게 되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런 것에 대해서 그들이 근본적인 정신으로부터
벗어났다, 틀렸다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이것을 빌미 삼아서 많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심히 곤욕스럽게 만들고자 하는 뜻을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그들이 신랄한 책망을 받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예를 하나로 들고 있는데 그 예가 뭐냐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계명을 그들이 어떤 식으로 바꾸어서 회피하고 그 계명을 저버리고 있는가 한 예를 드십니다. 그것이 바로 제5계명이라고 부르는 부모 공경의 계명이었어요. 부모를 공경하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그들에게 기억나게 하시면서 이야기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해 보면 10계명 가운데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계명이 아주 분명하게 표시되어 있죠. 약 40여 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다음에 모압 평지에 있을 때 또다시 이 10계명을 또다시 한번 들려줍니다. 신명기 5장 16절에서도 역시 그 계명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모세의 율법 가운데 출애굽기 21장 17절 그리고 레위기 20장 9절 말씀에 있는 그 말씀을 그대로 소개하시는 겁니다.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이 말씀은 매우 익숙한 것입니다. 거의 암기할 정도로 율법에 익숙한 그들에게 예수님은 잘 알고 있는 그 계명을 하나 소개하시면서 그들의 종교적인 위선을 신랄하게 책망하십니다.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심지어 유대인들조차도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내가 드려서 유익하게 할 것을 부모에게 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 말하고서는 부모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도 괜찮다. 그러한 내용들을 가르치면서 그것을 정당화하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11절, 12절에 예수님이 그 말씀을 그대로 소개하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고르반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이 명분을 내세우면서 마땅히 주셨던 부모 공경의 계명을 회피한다는 겁니다. 부모님께 드릴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충분하다, 됐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부모 공경의 계명을 저버리고 있는 그들의 위선에 대해서 주님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마땅히 해야 될 도리를 하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여기면서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일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그들은 당연한 줄로 여기면서 했다고 하는 겁니다. 고르반이라고 하는 명분을 내세워서 부모 공경의 계명을 회피한다고 예수님은 책망하시는 것이죠. 당시 장로들의 전통은 명분을 내세우면서 결국은 계명 지키기를 회피하면서도 그것에 대한 죄책감,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도록 가르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시 유대인들도 그러한 일들을 잘못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잘못됐다는 걸 깨닫는 게 아니라 그들도 그렇게 해도 되는 줄 알고 생각을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변치 않은 계명을 결국 사람의 계명으로 만들어버린 셈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겉으로 드러나는 이런 경건이나 종교적인 그런 그들의 태도가 얼마나 위선적이고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책망하시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이러한 태도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비슷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떤 큰 명분들을 내세우고
그 과정이 잘못되거나 혹은 과정 가운데 틀려도 괜찮다. 그 명분을 우리는 세우기 위해서, 그 명분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 라고 말하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과정을 무시해버리고 결과 중심으로 어떤 경우를 판단하는 경우, 대의 명분을 위해서라면 작은 명분들은 무시하거나 대의 명분을 내세우면서 마땅히 해야 할 도리조차 회피하거나 무시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제시한 이 한 예, 바로 예수님께서 제시한 예가 부모 공경의 계명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주신 가장 첫째되고 중요한 계명이 바로 이 부모 공경의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부모 공경의 계명은 일륜 계명의 가장 기초가 되고 가장 첫 번째가 되는 계명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죠. 부모 공경의 계명은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달라진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결코 다른 것으로 대신할 수 있는 계명이 아니고 회피되거나 폐해질 수 있는 계명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부모 공경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로 보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부터 3절 말씀에 보면은 이 부모 공경의 계명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이 계명은 항상 순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땅한 도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행한다고 해서 무엇인가를 하나님 보상해 주셔야만 한 이유는 없습니다. 그것은 마땅한 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계명,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계명은 마땅히 해야 될 도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면 마땅히 할 일이지만 그렇게 한다면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덧붙여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 말씀 제가 잠시 읽어드리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옳다 이 말은 마땅한 도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것으로 끝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덧붙여 주셨어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부모에 공경한 것,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바울 사도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 그것은 마땅한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표현이 뭘까요? 주 안에서라고 하는 이 표현입니다. 이 주 안에서라고 하는 이 표현을 곱씹어보면 무슨 뜻이냐? 변화된 신분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다시 말하면 성도들에게 하시는 명령으로 그것은 마땅한 도리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변화된 신분, 그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서 살았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되면서 그들이 새로운 신분으로 변화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이야기죠. 그들에게 그냥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이렇게 부모에게 순종하도록 해라.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어디에 그 뿌리를 두고 있느냐? 아까도 소개했지만은 10계명 가운데서 5번째 계명에 해당되죠.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에 보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부모 공경을 잘 할 때 너에게 준 땅에서, 그 약속의 땅에서
내 생명이 길 것이다 라는 약속을 덧붙여 주셨죠. 또 신명기 5장 16절, 약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난 다음에 그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즈음에 또다시 모세는 광야 제2세대들을 향해서 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렇게 약속을 덧붙여 주고 계십니다. 본래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이 10계명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계명을 주실 때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이 계명을 주실 때 전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역시 그들이 예전과 다르게 변화된 새로운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면서 이 계명을 주고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에 10계명의 서문이라고 소위 부르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소개해드리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10가지의 계명을 그들이 살아야 될 삶의 법칙, 규칙으로 주시면서 하나님 분명히 그들에게 깨우쳐 주시는 것은 뭐냐? 애굽의 종살이 하였던 너희를 건져낸 구원한 나 여호와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역시 신명기 5장에서 등장하는 10계명의 내용에서도 역시 그러한 표현이 그대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신명기 5장 6절 말씀해 보면 역시 여기서도 이렇게 하나님을 소개하십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그 백성들을 종살이 노예살이로 내버려 두신 게 아니라 그들을 자유인이 되게 하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다음에 내가 너희를 구원한 여호와로 너희는 이렇게 살기를 내가 명령한다. 그러면서 일륜 계명의 가장 처음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어떤 것들은 해라, 또 어떤 것들은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할 때 우리는 그 말씀 자체만을 가지고 생각하기 이전에 항상 뭘 생각해야 되느냐. 왜 하나님께서 어떠한 자격으로 또 나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시면서 이 말씀을 주시는가. 그러면서 어떤 것을 행하라고 말씀하시고 어떤 것은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것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분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 신분으로 바꿔주신 다음 노예의 백성으로 살았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자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세상의 많은 그런 민족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 그들을 불러 세우신 다음에 구원하신 하나님으로서 그들에게 그러한 명령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말씀을 읽을 때에도 항상 뭐를 전제해야 되느냐. 왜 신앙생활하는데 하라는 건 많고 또 왜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건 많은지, 아이고 신앙생활 때문에 도대체 못 해먹겠다. 우리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죠. 믿음생활 같이 신앙생활 안 했으면 뭐 예전에는 아무런 누구도 말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믿음생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하라고 하는 것은 많고 또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많으니까 야 이게 신앙생활이 쉬운 게 아니로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느낄 때가 많아요. 그럴 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어떤 분으로서 하나님이 내게 어떠한 분으로서 말씀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떠한 사람으로 변화시키시고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를 항상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변화된 신분에 걸맞게 그 변화된 신분 안에서 더 값지고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항상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내가 그 말씀을 따라 살기를 늘 애써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으로는 그렇게 살 수 없거든요. 내 힘으로는 그렇게 살아갈 수 없거든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명령을 내리실 때에는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에게 힘을 주겠다. 그것을 약속하시면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러한 명령을 주시면서 약속하신 것 잘 되고 장수한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또 다르게 약속의 땅에서 장수하고 길이 누린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약하면 장수와 번영을 누릴 것이라고 약속하시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명령을 주고 계신 것이에요. 우리는 이 부모 공경의 예를 우리가 사는 일상적인 얘기 속에서도 많이 볼 수 있지만 성경에 좋은 예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를 잘 공경했던 한 자녀, 우리는 요셉을 떠올릴 수 있겠어요. 그리고 어머니를 극진히 그렇게 신학으로 잘 공경했던 한 여인, 룻이라고 하는 여인을 우리는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야곱이 그토록 사랑했던 라헬이라고 하는 아내를 통해서 얻은 아들이었습니다. 남다른 사랑을 야곱이 요셉에게 베풀어 주죠. 채색 옷을 입혀주면서 그 아이를 향한 각별한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요셉이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17세의 소년의 나이로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고 그 애굽에서 13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보내서 그의 나이 30세가 됐을 때 드라마틱하게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된 겁니다. 그러면서 7년 동안의 풍년 그리고 7년 동안의 흉년 가운데서 그가 총리로서 지혜롭게 그 애굽 나라를 잘 다스려 가는 모습을 우린 창세기를 통해서 기억합니다. 아버지 야곱은 그 형제들, 요셉의 형제들의 속임으로 말미암아 요셉은 죽은 아들처럼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을 그의 가슴에 묻은 채로 오랜 세월들을 보내게 되죠. 22년 정도의 시간이 흘러간 다음에 가나안 땅에 극심한 기근이 임하게 되면서 그 기근을 극복하기 위해서 먹을거리를 애굽으로 보내게 되면서 당시의 요셉을 만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 요셉과 극적인 상봉을 하게 되는 일들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창세기 45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요셉이 자기의 형제들에게 자신이 누구인가 그 정체를 밝히고 난 다음에 이러한 말을 형제들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량하리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가족들 전체를 다 이 애굽 땅으로 데려오라고 이 형제들에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요셉과 야곱이 만나게 되죠. 창세기 46장 29절에 보면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기를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다. 이런 말을 야곱이 요셉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약 17년 정도의 시간이 흘러가면서 야곱이 이제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야곱이 요셉을 불러서 부탁하죠. 내가 죽게 되거들랑 나를 이곳에 매장하지 말고 우리의 조상들의 묘지에다가 나를 장사해달라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요셉은 그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예, 아버지 말씀하신 대로 제가 그렇게 행하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야곱이 죽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되었느냐? 창세기 50장 12절 말씀해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와 떨어져 보낸 세월들이 22년이라고 하는 세월들이 지나가지만 그 아버지를 향해서 끝까지 그 아버지를 공경하고 또 그 아버지의 유언을 또 잘 따라서 믿음으로 그 아버지를 떠나보내는 아름다운 모습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룻의 경우는 모압 여인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나옴이라고 하는 이 여인의 가족이 가나안 땅에 큰 기근이 들면서 모압 땅으로 가서 거기서 한 10년 세월을 보내다가 보니까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다 죽음을 당하게 되고 며느리 둘만 남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나오미가 그 며느리 둘을 향해서 말하는 겁니다. 다 너희 고향과 너희의 신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될 때 이 룻이 어떻게 대답하느냐? 룻기서 1장 16절 이하에 보면 이 룻이 나오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나오미에게 고백하면서 한 자부는 모압으로 돌아가지만 룻은 그 어머니를 따라서 가나안 땅, 그들의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면서 마침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이 메시아의 족보를 이어가는 귀한 자손을 낳았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렇게 성경 가운데서도 부모를 공경하는 이러한 예를 잘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신앙으로 그러한 일들을 잘 감당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들의 이러한 삶을 보면서 우리의 부모님을 향한 효를 다시 한번 다짐하고 또 그동안 못 다했던 그러한 효를 다시 잘하기를 결심하는 자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부모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해서 좀 더 넓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데요. 단순히 우리를 낳아주신 분만이 아니라 우리의 앞에 세워주신 모든 이들도 부모의 자리에 두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를 들면 나보다 나이가 많은 분들, 그런 분들도 역시 부모와 같이 여기라고 가르쳐 주고요. 또 직분을 맡은 자들에 대해서도 부모와 같은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된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 맡은 역할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역시 그러한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부모에 대한 개념은 단순히 나를 낳아주신 분에만 제한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연령에 있어서 나보다 더 나이가 있는 분들, 또 교회 가운데서 여러 직분과 역할을 감당하는 이들도 부모를 대하듯 대하는 자세를 가질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의문답 제 124문에서 이 부모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줘요. 제5계명에서 부모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라고 묻고는 답하기를 제5계명에서 부모는 단지 자신을 낳아준 부모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이와 은사에 있어서 모든 윗사람, 특히 하나님의 규례에 의하여 가정과 교회와 국가에서 우리보다 높은 지위를 두신 자입니다.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해관계나 실리적인 이유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세워두셨다. 그 자리를 하나님이 두셨다. 그렇기 때문에 공경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믿는 성경은 참으로 사람을 존중하게 여길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빈부, 귀천, 그것을 초월할 것을 가르쳐 주고요. 남녀, 노소를 초월할 것을 가르쳐 줍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서도 우리의 부모에 대해서는 더더욱 그 자리,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권위로 여기면서 그 권위를 존중해야 된다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야말로 진정으로 부모를 공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밝히 알려주시는 것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공경해야 될까요? 무엇보다도 우리는 공경하는 태도에 있어서 꾸준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자리를 권위로 여기고 직분으로 여기는 자세를 갖고 그에 대한 합당한 순종을 하는 데 있어서도 꾸준해야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자는 겁니다. 부모는 우리 앞에 세워주신 직분자라고 우리는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 시절에는 부모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다가도 이제 부모님이 나이가 들고 또 여러 삶의 자리에서 은퇴하게 되면 내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없인 여겨도 된다라고 성경은 결코 말하지 않아요. 부모는 어릴 때도 또 내가 장성한 어른이 되었을 때도 내가 나이가 늙어서 나이가 늘다 하더라도 부모는 항상 나보다 앞서 세운 직분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에게 도움이 될 것처럼 여길 때는 잘 순종한 듯 하다가 나에게 별로 도움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부모님을 없인 여기는 태도는 결코 하나님이 그것을 용납하시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더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연약해질수록 지혜에 있어서 예전 같지 못한다더라도 부모님을 내 앞에 세우신 직분자처럼 여기면서 그 부모님을 공경하되 끝까지 공경하는 자세,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자리를 끝까지 존중해 드리는 그런 자세를 우리는 늘 갖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약점과 부족함이 있을 때 그걸 가지고서 왜 그거밖에 안 되냐고 그 약점을 들추어내는 자세보다도 언제나 부모님의 그러한 부족함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합당한 태도를 가져야 되고 또 인내하면서 늘 기도하는 일이 있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부모님과의 관계, 그것은 일생관계입니다. 60년, 70년, 80년 이 땅에서 부모님과 관계를 맺고 나면 부모님은 언젠가 먼저 떠나가시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일생관계로 끝나지 않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관계로 이어지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부모에게, 앞선 분에게 하실 수 있는 가장 큰 효도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직 믿지 않는 부모님이라면 그 부모님에게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될 것이고 끊임없이 그 부모님으로 위해서 역시 기도하는 일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도 기도하는 일을 우리가 쉬어서 안 된다 그랬는데 우리의 부모 가운데 특별히 아직도 믿지 않는 부모님을 모시고 있다면 그 부모님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을 결코 쉬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평생 동안 맺어졌던 이 관계가 죽고 난 다음에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버리면 안 되겠잖아요. 우리의 부모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영생복락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부모님에게 믿지 않는 부모님이라면 전도하고 기도하는 일을
힘써 가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효도라는 것 꼭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남아진 시간들 동안 부모님을 향해서 효를 다하고 또 부모님을 먼저 떠나야 보내신 분이라면 우리 신앙 안에서 믿음의 가족들에게 있는 우리의 어른들, 나보다 연령이 더 있으신 분들, 그리고 또 직분이나 은사에 있어서 또 역할을 감당하는 분들을 부모님처럼 여기면서 존중하고 또 귀하게 여기는 그런 자세를 잘 가져감으로써 주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번영과 장수의 복을 함께 누리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부모를 생각하며 주일을 맞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서 세우신 우리의 부모,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대하는 자세가 달라지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서 세우신 권위자고 직분자임을 언제나 기억해서 항상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세, 또 그의 권위에 맞는 순종을 다하는 일들을 다시 한번 주 앞에 다짐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희들이 믿지 않는 그런 부모님을 향해서 전도하는 일, 기도하는 일이 있지 않게 하시고 교회 가운데서 또 우리의 부모와 같은 역할을 하는 이들을 역시 공경하는 자세를 가짐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저희 모두에게는 복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